로마서 6장 1절로 5절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죄와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을 보면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책망의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이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방을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해놓고 막상 교인 한 사람이 생기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다고 하면서 도리어 사단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고 만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이 어쩌면 바로 이와 같다 생각되어집니다. 현대 교회들의 전도에 대한 열심은 참으로 대단하죠.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 전도해 놓은 교인이 몇 년 지나면 어떻게 변하는가?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더욱 위선적으로 되어간다. 성도가 교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머리로는 잘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머리에는 그리스도가 있는데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가책을 해보기도 하고 기도도 해보기도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는 말을 이용해서 자신의 허물을 덮고 자신의 삶을 신앙적 합리화를 시켜버립니다. 즉 세월이 흐를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더 믿고 익숙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한 주간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런 대목이 많이 있습니다.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알고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 정말 우리가 6일 동안 엿새 동안 세상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 한마디를 가지고 모든 엿새 동안의 죄악된 행실을 그냥 퉁쳐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현대 교인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에 빠져서 날마다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부르짖어도 부족할 판에 6일 동안에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엿새 동안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자신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방어막을 치는, 어찌 보면 주님 편에서 보면은 좀 뻔뻔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사람이 이런 기도에 익숙해져 있을수록 자기 죄에 대해서는 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둔해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점검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아요. 그냥 자기 좋을 대로 살다가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그냥 회개하고 또 눈물 흘리고 결국은 머리로만 믿는 신앙 아닌 신앙만 남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가슴을 치는 살아있는 그런 신앙이 있는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자신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정말 마음을 찢는 그런 애통함이 있느냐? 가슴을 치는 신앙이 아니라 머리로만 아는 신앙은 항상 죄에 대해서 둔하거나 죄에 대해서 뻔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6일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런 틀에 박힌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해달라고 죄 짓지 않도록 해달라고 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이론이지요. 그거는 이론이다. 머리로는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이론이란 말로 일축해버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의미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은 결국 삶이 우선이고 하나님이나 말씀이나 신앙은 뒷전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삶을 위해서 땀 흘리고 뛰어다니고 체면을 버릴 수가 있고 자존심을 버릴 수가 있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내세우고 하나님을 내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는 데는 자존심 버리기 어려운 거예요. 체면 버리기 어려운 거예요. 이것은 하늘의 생명보다 육신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가능하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좀 들춰내서 확인해 보고 싶어요. 정말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하늘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는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하잖아요. 내 마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성도들의 마음을 알겠어요? 스스로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진단하고 확인하는 삶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앞서 말씀드렸던 율법에 대한 이야기에 계속되어진 말씀이에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또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도 더한다 이런 말씀을 나눴죠. 율법이 주어지니까 사람들은 그 법을 지키고자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로 율법을 잘 실천하는 모습이 보여질 때 사람들은 자기의 그 실천하는 의를 내세우게 되죠. 자기의 의를 드러낸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실천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 것이 있으니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이 은혜를 공짜로 값없이 주어진 것이라고 했는데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 내가 그래도 잘한 것이 있으니까 당연히 받는 것으로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눴지만 10문둥병자 중에 예수님께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 이 9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한 은혜로 여겼어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까지도 고쳐주신 그 주님을 찾게 된 거예요. 은혜되게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자랑할 수 있는 실천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말한 것을 내가 실천했다는 것이 자랑거리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의로 여길 만한 실천 역시 아무것도 없겠죠. 예를 들어서 현대교회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의로 여깁니다. 물론 이것은 구약의 안식일을 지켜라는 율법에서 이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 안식일을 지키라는 법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일을 지키는 것을 의로 삼을 만한 근거 역시 사라지겠죠. 그렇게 되면 자연히 주일을 지켰다는 것을 자랑하고 의로 내세울 수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인간의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행위를 믿는 범죄함이 전혀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인간의 내면에 감춰져 있는 죄의 정체를 하나하나 밝혀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죄를 드러내게 함으로 죄를 덮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깨닫기 위해서는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되겠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자기 의를 포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난처하게 만드는, 말도 안 되게 만드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뭔가 2절에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와 상관없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한다면 항상 은혜 쪽으로 가려고 애쓰는 것이 당연한데 어떻게 은혜를 더 얻기 위해서 일부러 죄의 자리로 들어가고자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이것은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조그만 죄를 용서받으면 은혜도 조금 알게 되고 큰 죄를 용서받으면 은혜를 크게 알게 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고 있다는 것을 까맣게 모르는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더 많은 죄를 지셔서 은혜를 더하게 하면 되느냐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은 죄값은 사망이라고 말해요. 이 죄는 작은 죄, 큰 죄의 구분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사기친 사람이 있고 살인 강도를 한 사람이 있다고 할 때 누구 죄가 더 크냐? 세상의 시각으로는 살인 강도죄가 더 크겠죠.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는 죄는 인간관계에서 발생하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률, 법에 따라서 처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인간 간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사기를 쳤든 강도짓을 했든 그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죄의 싹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를 쳤든 살인 강도를 했든 그 마음의 출발은 똑같이 죄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더 깊이 생각하면 똑같이 돈 때문에 한 짓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그 탐욕에서 사기를 치고 살인 강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나는 사기를 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는 강도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 아닙니까?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 마음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역시나 사기친 자나 강도짓 한 자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입니다. 따라서 죄를 큰 죄, 적은 죄로 구분할 수 없고 은혜 역시 큰 은혜, 적은 은혜로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5장의 말씀을 빗대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더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오해한 거죠. 분명히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하게 되는데 이 말씀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를 깨달았을 때 내 안에 그 율법의 거울로 비추어서 죄를 깨달았을 때 용서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된다는 의미지, 죄를 하나 지으면 뭐 보상이 하나 오고 두 개 지으면 보상이 두 개,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예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이미 죽은 자가 은혜를 더 얻기 위해서 뭘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단지 주어진 것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지으면 되겠네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죽은 자임을 모른다는 결론이겠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또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머리에만 있고 아직 가슴에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가슴을 치는, 내 가슴을 찢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머리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굴리면서 끝까지 인간을 부인하기 싫어하는, 자신을 부인하기 싫어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특성은 다른 것 없어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사망에 처한 내 죄를 덮고 있는 은혜를 자랑하기 바쁘지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짓는다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에요. 이미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은 은혜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감사하다는 그런 우리는 심정으로 살아야 해요.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가 적다고 하면서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은 여전히 받은 바 은혜가 없거나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고 여전히 죄에 끌려 살아가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과 삶이 구분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들의 믿음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서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죽은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날마다 내가 정말 죽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겠죠. 왜 성경은 우리가 죽은 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죽은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얻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고 하고 함께 장사되었다고 하고 주와 함께 살리심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죽음을 모르는 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얻는 그런 새 생명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만이 예수와 함께 다시 살기 때문에 오늘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말씀은 나는 십자가와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죽은 자로요.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임을 믿는 놀라우신 비밀,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러한 자가 어찌 죄의 종노릇을 하며 은혜의 왕노릇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죄의 사망 권세를 모두 깨뜨리고 이기신 그 주님만 바라보고 은혜에 거하며 은혜의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